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과 빛으로 비유합니다. 옛 사람과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의 통치를 받던 삶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며 이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시기하며 경쟁 상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잃어버린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빛을 비추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 사람과 빛의 자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본다는 말은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말 즐겁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 이후에 부부 사이가 틀어지거나 이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조금만 더 배려하고 챙겨주고 격려해 준다면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지우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으셨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53 공동체 성경 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시작되는 9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빛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날마다 질문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후 위기와 가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구 순장, 교사 순장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한국어반 출신 보파와 소니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뚝중 초등학교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교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정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규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